뜻하지 않은 때에 일어났던 아버님의 큰 교통사고, 그것은 분명 그 가정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그 모든 아픔이 회복되나 했더니 또 뜻하지 않게 찾아온 암, 또 한 번의 재발까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을 연거푸 주세요 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기 쉬웠지만, 기한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견뎌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참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암이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참 믿음의 힘이 놀랍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날 사실 모양은 달라도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권사님의 간증은 어쩌면 큰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도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많은 VIP 새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우리 간증하신 권사님처럼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이 여러분의 그 가정과 생활과 그 일터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은요, 궁극적으로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실생활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의 간증처럼 때때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으로부터 구원,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실패의 아픔, 상처, 그 충격, 그 트라우마는 매사에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실패의 아픔과 그 충격으로부터 우리는 구원,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상대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원한에 사로잡힌 내 영혼을 갉아먹고 메마르게 만들기에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온 미움과 원한으로부터도 구원,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죄책감으로부터의 구원, 회복도 받아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영혼의 치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선량하게만 살면 될까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선량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 하나에도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을 행한 후에도요, 만족하기보다는 후회가 더 많은 존재입니다. 후회할 줄 알면서도 더 가지려 하고 더 채우려 하는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족을 모른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이 결핍되었다는 증거, 불완전하다는 증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만족할 줄 모르는 불완전한 인간을 두고 성경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철학자 파스칼도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존재할까요? 그 공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간일까요? 무엇을 채워야 사람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채워 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그 공간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영원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에 영원,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절대자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도록 만들어진 이 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그 외 다른 어떤 것들로 자꾸 채우고 있으니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누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기 전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그리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도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의 노년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며 허망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말했던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열심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밥 먹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돈 벌고 결혼하고 차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아이고, 숨 막힐 뻔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헛되다라고 말했을까요? 현재의 기준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 보면 솔로몬의 말은 틀렸습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땅 사고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말,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그 말은 옳은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재미있게 놀았던 놀이 중에 딱지 따먹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딱지 따먹기 합니까? 안 하죠. 잘 안 하죠. 남자들 위주로 하는 놀이이긴 하지만 딱지 따먹기 있습니다. 헌책이나 신문지나 달력을 찢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따먹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동그란 인쇄된 딱지가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인쇄된 딱지 그 면에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건 2개, 어떤 건 5개 있어서 이래 잘 접어서 딱 하고는 한쪽을 선택하고 뜯기면 별이 3개, 내 거는 5개, 그러면 딱지 따먹는 거잖아요. 별로 딱지 따먹기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벽에 선을 탁 꺼놓고 거기서부터 딱지를 떨져서 부쳐먹기 기억나십니까? 참 저는 그게 스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떨어지는데 붙을 것 같은데 그 옆에 탁탁 떨어지고, 예. 어느 날 정말 그날은 딱지 따먹기가 잘 돼서 동네 아들 딱지 거의 다 따서 한 주먹 가득 넣고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책상에 딱지를 쫙 쌓아놓으면 그것을 보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어린 시절 그때는 딱지 따먹기가 최고로 재밌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에 목을 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딱지 따먹기는 아주 유치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딱지 따먹기 하라면 그때처럼 미친 듯이 하시겠습니까? 재미없어 안 하죠. 유치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의 모습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실에서 사람들이 목을 매는 대부분의 것들, 길어봐야 100년 안에 다 내려놓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이 그다지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유치한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고 후회했던 사람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땅 따먹기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땅 따먹기 대왕.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았고 거의 이룰 뻔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여 지배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20세의 왕이 되었던 그는 33세에 병들어 죽기 직전까지도 33세에 죽는데 32세에 죽기 직전까지 뭐 하고 있었나 하면 아라비아 땅을 차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만 하다가 제대로 된 부귀영화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휘하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내놓으시오. 너무 황당하잖아요, 유언이. 사람들이 막 놀라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어서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차지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인생의 덧없음과 허망함을 느꼈겠습니까? 이렇듯 천하를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죽었고 어느 거리에서 이름 없이 노숙자로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는 그 사람도 빈손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힘쓰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가? 내가 죽은 후에도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살아 있을 때 이 땅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좋은 것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으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도 성경에 약속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를 만들어 두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헛된 것을 추구하기도 쉽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길,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으며 이제는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장차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도록 해주셨으니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한마디,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참 행복과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미국 화폐 중에 $1,000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주일 저녁에 우리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막 살아보자 하고 두 청년이 서로 약속하고는 도박장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에 다 와가는데 그 바로 옆에,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도박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를 쳐다볼 때에 그 교회 앞에 그날 저녁 예배에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글귀를 보자 이 청년이 갑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야, 우리 그만 도박장 가지 말고 오늘 이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뭐라 했겠습니까? 야,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빼야지. 우리 오늘 죽지 않겠나? 막 가보자 안 했나? 일단은 도박장 가자는 거예요. 나는 교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그 친구들은 나눠집니다. 한 친구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도박장으로 들어갔고, 이 그 설교의 제목을 보고 마음의 죄의식을 느낀 이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이 그로부터 30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클리브랜드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다른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장면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참 운명의 장난 같아요. 똑같이 죄질 마음으로 가다가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인생이 30년 뒤에는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참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품 광고 중에 유명했던 광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참 대단해요. 한국 국민은 다 알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선택만큼 중요한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먼저 믿은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해서 소중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우리 후렴구 한 번 더 합시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요,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참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VIP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가 제 친구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권했는데요,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친구야, 미안하다. 어제 비 오고 바람이 하도 불어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청사로 나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남구청 쪽에 일하는데 일하러 가야 된대요. 청사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참 교회 한번 오기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그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도 사실은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계획한 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자리였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도요, 주님 없는 수고는 혹 헛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열매 거두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만족, 참 행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영원,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삶, 능력 있고 힘 있는 삶, 건강하고 부요한 삶, 참된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새가족 옆에 전도해 오신 분들 함께 앉아 계시죠? 예, 옆에 손을 딱 잡으시고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딱 잡으시고 예,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 만나 주세요. 꼭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탁월한 선택을 하여서 이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에 그 삶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텐데, 오늘 손에 잡은 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 가족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 우리 손을 잡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변화됩니까? 의미 있고 풍성한 인생이 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 한번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